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53 성경 통독 제 11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창세기 36장부터 43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함께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6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야곱의 형제 에서와 그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에서는 에돔의 족보와 그 아내들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정체성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요. 그 뜻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들은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의 딸들 이렇게 혼합된 민족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족장 계열에서는 자연스럽게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족을 형성하게 되죠. 사해 남쪽에 자리 잡은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민족의 자치를 감추게 되는데요. 나라는 민족은 망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잔존해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두메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 즉 에돔족 속에 남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에서도 물질적으로는 꽤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멀어지죠. 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열되는 자손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손들의 이름은 나열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전승되지 않는다. 네, 정말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 37장입니다.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형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는 일반적인 족보를 나열하지 않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니 결국 46장까지는 아마 계속 애굽으로 내려간 식구들을 잠시 나열하는 것 말고는 거의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36장에 가득 차 있지만 그것으로는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은 10장,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 광대한 분량을 통해서 언약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 뜻을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6장 7절에 보면 물질의 축복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줄기를 이어가는 한 사람, 요셉. 그렇죠.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창세기 38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찬 37장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유다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그것도 이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저지른 추악한 일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유다와, 그러니까는 시아버지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쌍둥이 탄생이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맺혀지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이야기, 그 사건 속에서 유다의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는 그 수아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여오잖아요. 그 수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경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발전한다는 이 대반전의 역사와 아이러니한 스토리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목받을 수조차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 있는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 네. 그리고 오늘 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유다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관심 밖에 있었던 레아의 아들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역할은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의 환경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창세기 37장에서 연결되는데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조금 부끄러운, 갑자기 끼어든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삶은 형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39장은 2절의 형통으로 시작해서 23절의 형통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이 요셉, 어떤 면에서는 물질의 유혹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늠름한 그 요셉에 대한 주인의 아내의 강력하고도 반복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으로 오해받고 옥에 갇혔을 때에 좌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등등의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삶의 결론은 형통이었습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유혹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매력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집중해야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셉의 형통하는 자리마다 절수를 보면 2절, 3절, 23절, 네,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형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기 원하고 해결되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는 왕의
두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 섭리의 자리였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섭리요 사명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맡은 바 사명을 다하죠. 4절 보면은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받은 왕의 관원들, 그들을 살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면은 이들을 살피던 중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걱정거리를 꿈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23절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지? 열심히 하고 뜻대로 했고 정말 기적처럼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듯 기억에 사라지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만 2년 만에 2년이 지나서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40장의 과정은 그런 면에서는 결론이 아닙니다. 요셉을 부르게 되는 과정이 41장에 나오기 때문에요. 보면은 우리들의 오늘의 형편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말이죠.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극과 극의 변화가 나타나죠. 요셉은 만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원의 소개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누구도 못했던 어떤 신하도 못했던 어떤 주술사도 못하며 어떤 무당도 하지 못했던 이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애굽의 두 번째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자리는 당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앉은 자리죠. 모든 지혜자를 부르지만 찾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요셉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는 45절에 보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 위의 지혜, 하늘을 아는 지혜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으면 역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역전. 이야기의 전개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7년 풍년에 거두었던 곡식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에도 곡식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르죠. 여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죽일 듯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애굽의 총리에게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찾아옵니다. 쫓아보냈던 동생을 찾아오게 되죠. 물론 모르는 상태이죠. 동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형님들, 그렇지만은 잊을 수 없는 요셉의 애절한 만남. 결국 요셉은 원수를 갚기보다는 살 길을 열어줍니다. 용서를 갚기보다는 살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자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편은
원수를 갚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초기에 야곱과 자녀들의 그 혼란함, 이 내용은 42장 34절에서 비롯되죠. 그때 42장 34절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다음 음식을 제공하겠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야곱이 그 아들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시므온 형이 자기가 인질로 남아 있겠다 하고 식량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식량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죠. 바로 그때 데려가야 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일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고 죽은 줄 알고 있죠. 잃고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 이거 라헬의 자식으로는 하나 남았는데 그를 그 위험한 애굽 땅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나올지 반응은 뻔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복받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밝히지도 않은 그들의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힌 것을 보고 저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잔치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막내 아우인 베냐민은 형들보다 5배나 많이 받으면서 잔치는 축제가 됩니다. 모든 긴장은 용서의 마음 때문에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흐뭇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정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받고 오늘 우리 마음에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녹아지고 그저 말씀 안에 잔치하는 성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